2023년 5월 7일 일요일 서울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법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하고 오후가 되어서 조금 어두운 듯해서 앞에 작은 이 독서등이 있어서 독서등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보다는 또 조명이 조금 어떻게 또 차이가 있어서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도 또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일요일은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네. 질의 응답이라고 할까 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부산에는 지금 금강경 법회를 마쳤고, 다음 주에는 토요일에는 두 번째 시간은 대승찬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어서 초심자의 공부든 또는 우리가 지적으로 세간에서 말하는 뭔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잘 안다라고 하셨던 분이든 또는 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체험을 한 경우든, 그리고 그 체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체험하고 난 이후에 공부가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떤 위치에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연기를 얘기한다, 또는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있으면은 저것이 있다란 말이고요. 연이라고 하는 거는, 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일어났을 때 저것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그냥 함께 무더기로 온통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명에서부터 무명행식, 명식, 유기촉수, 애치, 유생, 노사 했을 때 12연기로 무명에서 이 노사의 문제, 그리고 이 노사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를 한다면은, 부처님은 왜 사람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늙어 죽음에서의 괴로움의 문제가 일어났는가, 지금 일어났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저는 이동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이동을 한다, 또는 흘러간다, 또는 변화한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부처님의 위대성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나갈 때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요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내가 불법을 모르든 또는 많이 알든 체험을 했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요 하나가 문득 드러나면은 그냥 그 문제가 다 그냥 해소가 됩니다.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각자가 왜 우리가 열반에서 보면은 이게 재미난 소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냥 이제 초기 불교 또는 상자부에서는 그냥 보통 열반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냥 열반하면 모크샤 해탈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니르바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첫 번째 모크샤로서의 열반을 말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내가 이 땅에 육하로서 태어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열반을 모크샤를 대승불교에서의 열반 니르바나라고 한다면은 그걸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유효 열반이 있고 무효 열반이 있고 그리고 무주처에 대한 열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의 뜻을 또 가면은 뭐 육체가 남음이 있는 열반이 있고 그래서 육체가 남아 있을 때는 공부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아 이게 유의 열반이구나 또는 무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소멸된 무의 열반이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그냥 무주처 열반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은 재밌다라고 하냐면은 유여든 무여든 결국에는 뭐냐면은 스스로가 머무르는 것을 가지고서는 그거는 열반이 안 된다. 이 말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무효 열반이다 라고 하면은 남아있다, 뭐 우리가 뭐 휴지를 뭐 이렇게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훅 껐단 말이죠. 휴지가 있어서 또는 종이가 있어서 불이 붙어서 불이 붙었네 하면서 훅 껐는데 그냥 끄고 나서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이제 꺼트렸다 한다고 본인이. 그쵸? 꺼트렸다라고는 하는데 후 하고 꺼진 거는 꺼졌는데 뭐가 있냐면은 손에 쥐고 있던 거는 후 하고 종이가 꺼졌지만서도 불이 이렇게 하면은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기 좋도록 유의 열반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후 하고 껐는데도 놨을 때 그 불길이 다 붙어서 하나도 남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의 열반이다. 남김이 없는 열반이다. 근데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완전히 꺼졌어 하는 거기에서 머무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김이 있다라고 하든 남김이 없다라고 하든 그건 다 말이라고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다 말인데도 깨달음에서 또는 열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망상이고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 착각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눈에 가린 허공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초심자라고 하든 또는 내가 불교를 지적으로 잘 안다라고 하든 체험을 했다라고 하든 또는 체험을 하고 난 이후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다라고 하든 그 자체가 내가 불교를 바라보는 그 견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언어로서 이루어졌다. 언어로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원호 스님의 그 법사 스님이 오조 법연 스님인데 오조 법연 스님께서 오조 스님께서 학인들에게 이제 자주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수행자들이 선자들이 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와 뭐가 가장 큰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 어른의 답변은 뭐냐면은 말을 의심하지를 못하는 거야. 여태까지.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사선님들은 그런 깨닫고 전후에 그런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깨닫고 난 전과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다른데 무겁던 내 마음이 그냥 이제는 진짜 깃털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이 삶이 가볍다. 그 말이거든요. 표현이고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평온해졌다. 그것 또한 말이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없어져서 뭐 편안하다. 이게 말인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그 문자로 댔고 또는 어떤 선지식께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었다가 누구한테 써먹냐면 내한테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과 문자를 누구한테 먼저 써먹냐면은 내한테 먼저 써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한테 그 말을 먼저 써먹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옳거니 하고.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원호 스님의 항상 이제 당신 스스로도 공부를 했을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염시와 같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원호 스님도 그걸 못 알아들었거든요. 불법이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불법이 뭐냐? 뭐 방아착이다. 마른 똥막대기다라고 하는 것을 원호 스님도 들었는데 그 들었던 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조 스님은 그것을 소염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소가라고 했을 때 예 하고 하더라도 소기를 부른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소가 하면은 소기가 와야 되고 소가 하면은 소기에게 뭔가 시킬 일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불법에서 관계되는 말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아니하기 때문에 오조스님은 학인들이 가진 가장 큰 병폐가 이 엄구에 있다. 말을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참으로 너무나도 가볍다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그걸 수긍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수긍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당신은 어떠느냐?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듣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런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이제는 마음이 늘 고요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더 이상 이제 근심 걱정이 없다. 야, 그래서 혹자들은 그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예전 성격으로 본다면은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났을 건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제는 아무런 그게 마음의 동요됨이 없이 마음이 고요하고 막 그렇더라. 그게 나의 공부를 하고 난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법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서 또는 누군가가 또는 위력에 의해서 내가 다치면 덜 억울하죠. 그런데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서 누군가의 그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 몸이 크게 망가지고 부서졌다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서도 내가 아무런 막 반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더라. 그래서 내가 이 불법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어째 내가 이렇게 살았겠는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의 기연이고 가피라면 또 가피인데 그것하고도 불법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불법에서 말하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법과 왜 다르냐면은 법을 얘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일체의 모든 것에서 벗어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지금 여기가 지금 서울 자비선언의 법회다라고 하면은 법회로서 이 법이 충만해지는 거. 그러니까 외도의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계를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은 그것이 외도의 공부고 이것을 왜 불법이라고 하냐면은 그 자체가 생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을 여인 법이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확연하게 다르다. 예. 또 얘기를 할 때 이제 또 또반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완전한 깨달음은 이게 무신통까지 다 이렇게 그게 완전 포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경전에도 이제 그런 어떤 부처님의 신통, 제자들도 이렇게 또 신통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기록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이제 견해를 얘기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누진통을? 그러니까 육신통을 다 예, 이렇게 예, 갖춰야 된다. 예, 예를 들면 예, 뭐 뛰어넘든지 예, 또 뭐 예, 왜냐하면 경전에도 그렇고 뭐 일부 조사나 아니면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예, 부처님 제자도 이렇게 기록에 이제 그런 예, 이제 신통에 대한 어떤 그런 예, 어떤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예, 그런 어떤 이제 또 견해를 갖고 예.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 보통 그런 경우가 있고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뭐 그래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은 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동반되면은 더 좋지를 않느냐. 뭐 또 뭐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또는 불법을 이렇게 널리 알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이라고 하는 제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경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하도 이제 부처님의 법회 때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좀 야단을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을 모시고 하니까 내가 참 부끄럽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졸지 말아야지 하고 그때부터는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라고 해서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는 수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앞을 전혀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게 신통이 열려서 나중에는 뭐 천안이 열렸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 뒷얘기가 재밌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기가 입고 있던 나비가 좀 많이 군데군데해지고 그랬는데 누가 좀 이 떨어진 옷을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좀 기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냈는데 부처님이 그거를 아시고 오셔가지고 떨어진 옷을 바느질로 다 기워주셨다. 다 기워주셔가지고 옷을 거기다가 다 놔놓으니까 이분이 그 옷을 다 걸쳐서 이렇게 보니까 옷이 다 기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누가 이렇게 옷을 다 기웠느냐, 누가 이 옷을 다 이렇게 바느질을 섬세하게 해갖고 다 끼웠는가, 참으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스스로가 신통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평상심을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불법에서 말하는 경전에서 말하는 다양한 그 신통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서도 부처님은 항상 그럴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법을 보라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그 부처님의 그 사가족인 카필라 성이 인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제자분이 큰 무쇠솥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무쇠솥을 만들어서 그 성을 다 덮어버리면은 이와 같은 전쟁의 난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듯이 그때도 부처님께서는 그냥 이 법을 설하셨고, 그리고 또 심지어 같이 오랫동안 함께 수행을 했던 비구가 때가 되어서 내가 죽음에 다다라서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이 썩 없어질 육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을 보라라고 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경전에서 다양한 부처님의 뭐 여러 가지 신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기를 보지 말고 어쨌든 그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이 뭐냐, 거기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 젊은 시절에
공부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막 헛것이 보이고 막 들리고 뭐 그런 경계가 있었는데, 예, 그게 보니까 지금 보면은 그게 다 그 삿된도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잘 모르면은 그냥 남들이 뭐 보지 못하는 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를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는 뭐 특이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신통을 부려서 또는 내일 일어난 일을 안다, 뭐 그래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사느냐 이거거든요. 부처님은 괴로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이제 부처님의 중심이지, 그것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치료를 하셨고, 그 이외의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그것까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기 법사님, 제가 예. 제가 몇 가지만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사님께서 법사님께서 예. 딱 하면 이게 소리가 나는데 이거 왜 소리가 안 나느냐, 이거 예. 아직도 저 모르고 깨뜨려서 스님한테 만날 꾸중을 듣는데요, 아직도 이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조금 서울이 못됐거든요. 솔직히 얘기가 서울 깍쟁이가 돼서 못됐어요. 그래서 조금 누가 잘못하면 왜 그랬느냐고, 그게 제가 그런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예, 얘기가.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외자라는 Y가 없어졌습니다. 저한테서. 예. 누가 뭐래도 그렇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변했고, 예. 또 한 가지는 네가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이만큼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거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지금 저한테 있는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할 때, 금강경을 할 때 제가 장소를 모릅니다. 지금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도 이제 스님 따라서 기도를 하거든. 제가 어디서 하는지 그걸 몰라요. 하고 나면 여기가 법당인데, 여기가 저희 집 안방인데, 이들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것이 바보의 예.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건지, 예. 도대체 제가 아무리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됐지? 저를 생각해서 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지? 이 네 가지 문제가 저한테 지금 해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 법사님께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이 네 가지 문제가 딱 저한테 걸려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겠지. 와서 죽인다 하더라도 예. 그래, 좋아. 이게 바보지. 예. 이게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뭐 이 네 가지 예. 문제가 진짜. 아니 뭐 네 가지라고 하든 세 가지라고 하든 두 가지라고 하든 한 가지라고 하든요, 그게 다 하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게 뭐 예전에는 내 성격이 이랬다 라고 하는 문제나, 못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못 때문인지 아는지 바보 됐어. 예. 또는 뭐 오늘 뭐 죽어도 괜찮다 라고, 걱정이 예, 없어. 뭐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나, 또는 내가 기도를 할 때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할 뿐이다. 어딘지 몰라. 할 적은 몰라. 장소를 몰라. 그러니까 집인지 마당인지 법당인지 분간을 못해. 예, 예, 그렇다라고 하나.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이제 법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소리가 났는데, 근데 불법은 이거는 소리가 났고 소리가 안 나는 생멸법인데, 불법은 생멸을 여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안 나는 생멸법인데 불법은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서 여여부동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안 났다라고 했을 때 불법이 여여하게 딱 드러났으면은 여기에서도 여여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보살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불법이 한결같이 딱 드러나면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병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또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대해져서 병이 들었다. 그럼 어쨌든 나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나를 원망하기도 하겠죠. 또는 누군가의 과실과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다쳤다. 또 이제 죽음에 다다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나로서 비롯되든 또는 타인의 어떤 위력에 의해서 비롯되든 간에 그 죽음에 다다르더라도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불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항상 내가 여기라고 누구보다도 잘 알던 기도를 할 때는 그냥 나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냥 요 금강경 하나만 딱 드러났다라고 하던 관계가 없고 또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선정에 들어서 지금 숨 한번 들어 마시고 숨 한번 뱉는 사이에 내가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겠다. 내가 그 생사의 자제함을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불법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은 야, 참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가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참 잘하고 있고 대단하구나.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밖에 지금 보살님이 오셨는데 짐을 많이 들고 오셔가지고 지금 못 오고 계십니다. 엄선스님 빨리 가서 짐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무슨 소리지 했다가 밑에 내려갔는데 노보살님께서 짐을 들고 있으면은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도 불법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뭔데 그냥 요 하나가 그냥 분명한 겁니다. 그냥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그냥 요 하나가 분명하면은 그냥 드러나면은 거기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글자에 받침이 없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갖다 붙이고 세우고 또는 뭐 어떤 말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또는 번뇌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그러면은 또 이 말을 들으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 아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또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말을 이렇게 또 씹혀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또는 말로서 그것을 세우고 또 말로서 스스로가 그것을 수긍하고 말로서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불법이 그냥 드러났으면은 여기서도 소리가 났으면은 여기서도 소리가 났다. 여기에서도 소리가 났다. 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지금까지 어떤 것들도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화롯가에 떨어지는 그 눈송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새로네. 뭐 우리가 뭐 전부 새로네. 계산 잘할 때 곱하기 0 하면은 다 0이듯이 예.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 뭐 간장종지처럼 그랬습니다. 그쵸? 깨닫기 전에는 뭐 나는 뭐 접시처럼 마음이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보니 마음이
정말 확 그냥 안밖에 없이 뭐 터여져서 뭐 무한해졌다, 뭐 한량이 없는 것 같다, 각자 표현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상태로 있든 없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각자의 삶에서. 근데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그냥 보리수 밑에서 그러고 살다가 이러한 법을 누가 설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으리요? 나는 그냥 요 보리수 밑에서 그냥 열반을 하리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대범천이 그 법을 설하소서 해서 결국에는 5비구를 찾아서 법을 설하셨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 불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타마 시탈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개인의 일이에요.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무슨 뭐 천지가 뒤집어졌다라고 하든 그거는 고타마 시탈타의 개인의 일이 개인의 일. 근데 5비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법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가 똑같은 밥을 먹었을 때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맛은 없는데 가격 대비로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가격 대비로 형편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먹으러 내가 왜 이까지 서울까지 와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을 놔놓고도 각자가 다르단 말이죠. 개인적인 거죠.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은 외람되지만 극히 주관적인 거다. 극히 주관적인 거다. 근데 법회를 통해서 법을 설하고 그때는 부처님의 법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공적인 일로 들어가요. 그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집에서 사경을 하고 예불을 하고 또는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또는 아픈 데에서 더 나아가서 치료비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병원비가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요즘 뭐 저도 모친이 뭐 오랫동안 병환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럼 경제적인 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리는 그러한데 사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 우리 법회에서 또는 불법에 있어서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의 문제다. 결국에는 뭐 혼자서 뭐 깨달았다 뭐 어떻겠습니까? 그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부처님 법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라고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당에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그리고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더 누진통이라고 하는 번뇌가 소멸되는 것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는 것이 공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처님 법하고는 가르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불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불법이 여기에서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일체의 모든 외도법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생멸법인데 불법은 생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기 때문에 말은 놔놓고 그냥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지금 또는 이 소리도 났으면 이 소리도 났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났다.
그러면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고 하는데 안 났다라고 하는 것은 놔놓고 이 소리가 났으면 이 소리도 났다. 한결같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더라도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조 스님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도 소기와 같고 마른 똥 막대기다라고 하는 것도 소기와 같고 동산이 무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소기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럼 이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도 소기와 같다 이 말이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나에게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놔놓고 우리가 그 불진이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먼지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망치가 있으면은 몸만 찾아서 튀어나온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 망치를 들고 있으면 어디 튀어나온 데가 없나 왜 망치로 두들겨 주고 싶어서. 마찬가지로 이 불진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어떤 먼지를 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스스로를 부셔뜨리고 스스로를 그냥 채찍질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집으로서 뭐 선료, 서장, 도서, 전료 이렇게 해서 사집으로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서도 그 위에 7가지를 또 들어서 성간책진도 다 보셨죠, 그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간책진이라고 하는 것도 선의 관문에 들어가는 채찍질이다 이 말이거든요. 독려한다 이 말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은 지금 요와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냥 스스로가 그냥 속지 않는 거다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의 말에 속는다잖아요. 남의 말이 다 자기 말입니다. 뭐 매스컴에서 뭐라 어쩌다 이게 맞다 안 맞다. 아, 저 사람은 뉴스에 보니까 참으로 나쁜 놈이구나. 아, 저 사람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참으로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저게 남의 말이 아니고 다 자기 말이라고 그게. 자기 말로 다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세우고 스스로가 듣고 익혔던 그런 말에서 스스로가 거기에서 자기가 수긍을 하고 긍정을 하고 부정도 하고 자꾸 이런다고요. 근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자기가 수긍을 하고 세웠던 것이 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나에서 비롯됐던 이 모든 문제들이 그냥 여기에서 즉시로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재행은 무상이고 제법은 무아이고 열반은 적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야말로 법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법의 가르침이다. 선문에서는 그런 것들은 놔놓고 그냥 소리가 났느냐 안 나는데요. 소리가 났다. 지금도 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났느냐 안 나죠 지금. 소리가 지금도 난다. 온 법계가 지금도 소리가 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도 요거고 방아착도 이거고 마른 똥막대기다도 이거고 그냥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거고 죽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말이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조주 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그냥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따라가도 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온통 그냥 뭐 세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간에서는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요 뒤에 삼성정원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처럼 천하를 내가 얻었다, 천하를 다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뭐냐면 나예요, 나 이게. 이게 다 나에서 비롯되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이것을 다 주장을 하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러한 나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그냥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법회를 할 때 들었던 자가 있었으면 들었던 대로 말을 하죠. 되게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들은 말을 합니다. 들은 말을. 그리고 자기가 아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부분이 없으면은 말을 합니까?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것을 말을 하고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알고 있는 것만을 얘기를 해요. 모르는 거는 얘기를 못 하죠. 근데 법은 그렇지가 아니하다. 법은 내가 들었던 알던 관계없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도 관계없다. 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고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고 내가 거기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기 때문에 그냥 요 반야가 문득 드러나면 그것이 남김없이 다 부셔져 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알갱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는 알갱이가 없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것이 알갱이가 남아 있으면은 나라는 알갱이가 남아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가 아니하다. 그렇지가 않다. 예. 지금 유튜브를 라이브로 하고 있대. 뭐 가끔 조금 이렇게 방송이 원활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제가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고거사께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이 유튜브를 이거를 잘 몰랐었는데 유튜브 카테고리에 따라서 내가 좋아요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불자다. 내가 불자고 이 본문을 듣는 것에서 내가 좋아요라고 눌렀던 것이 있고 그것이 많으면은 좋아요 했던 것들이 또 내가 다른 영상을 볼 때도 좋아요 했던 것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이 마일 선언이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구독자도 사실 얼마 없고요. 또 그 좋아요가 많이 없어서 아직 그 시청 시간이 그렇게 많은 채널이 아닙니다. 뭐 그래도 뭐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도반분들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부처님 법을 또 접할 수 있는 또 인연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도반분들이 계시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방송이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한 40분 전후로 그런 그 유튜브 자막 멘트가 나왔거든요. 한번 또 나중에 또 확인은 해보겠지만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현재는 없습니다. 바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마치고 나서 바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도 뭐 신통 그런 얘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 공부하고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또 혹여나 이왕이면은 그 공부를 할 때 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불법을 이렇게 알리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서도 깨달음이다 또는 불법이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죽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비가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죽비가 있고 이것보다 큰 죽비가 있겠죠. 그럼 누군가는 또 나는 죽비를 더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런 죽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는 더욱더 거룩하게 죽비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따만한 또 죽비를 만들 수가 있겠죠. 크다 또는 무한하다라고 했을 때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질량을 가진 그런 대상이 질량을 가진 대상이 무한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경계다라고 했을 때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경계가 무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질량을 가진 대상은 항상 상대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키가 크다라고 했을 때 거대하다라고 하는데 뭐 거대해봤자 뭐 2m 뭐 10, 20 이 정도 되겠죠. 2m 20까지도 될 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대하다라고 했을 때 2m 20 거대하죠. 그럼 이 질량이 무한해질 수가 있습니까? 휴대폰이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를 만드는데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질량이 무한한 휴대폰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질량이 무한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은 대상을 가지고서 이렇게 무한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은 대상은 아닌데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이 대상화가 되니까 자꾸 무한해지고 커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허공이다라고 하잖아요. 가득 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편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한하고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질량을 띈 대상처럼 질량을 가진 존재처럼 그것이 자꾸 커 나가는 것으로 한다고요. 토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만성이다. 마치 그와 같다. 마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라고 하는 질량이 자꾸 커져요. 노자도덕경에 있는 말이면 그게 다 당연한 말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대상화로 시켜서 큰 그릇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질량을 가진 게 커질 수가 있냐고요. 그 얼마만큼 커집니까? 질량을 가진 것이 얼마나 무한해질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밖에 없다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거든. 무하니까. 나라는 알게니까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확인하는 것이 고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열반이다. 이게 지금 불법이고 지금 이게 수행이고 지금 이게 열반이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불법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경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그 언어와 말 중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 예로 우리 그
물론 이제 문헌상으로 있으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럼 불교는 선악을 생각하는 거냐?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유마경에서 보면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선하지 않다라는 불선을 얘기를 하거든요. 선이냐 또는 불선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우리 팔만대장경에서는요. 이 팔만대장경 전부가 부처님이 설하신 법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팔만대장경 전부 중에서 사만경은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사만대장경은 또 어떤 것이 또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만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 부처님의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 어떤 사람은 교학적으로 불교를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실천 수행으로서 불법을 보려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깨달음만을 얘기했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근데 이게 각자 다른 거냐면 그런 것이 아니고 법과 수행과 열반이 다 구족된 가르침이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다 구족이 된 거라고. 삼보에 우리가 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해인사를 간다, 통도사를 간다, 또는 송강사에 간다. 이게 삼보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삼보라고요. 듣기 따라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삼보입니다. 이게 법이고 지금 이게 수행이고 이게 열반입니다. 지금 이런 법과 이러한 수행과 이와 같은 열반이 지금 여기에 딱 구족이 됐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법회에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수행자가 또는 구도자가 공부를 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경계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는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습니다. 깨달음이 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할지언정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경계를 구하는 자다. 그 법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경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얼마나 내가 물속에서 오랫동안 이것을 살아왔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여기에서 문득 이 실상이 드러나면은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스며들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듯이, 겨자씨가 바늘 끝에 머물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듯이, 한 번도 내가 어디에 머물렀든 무엇을 배우고 익혔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거기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던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처음에 문사수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어른 스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많이 들어라. 물론 지금처럼 유튜브 전성시대에 너무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듣는다. 너무 많이 듣는다. 이런 말씀도 곧잘 드리기도 하는데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많이 한번 되새겨봐라. 그걸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로 되새기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말이 들을 만한가 되새겨보라. 옳다 그르다로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되새겨보라. 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을 만한가, 과연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골똘히 들을 만한 말이 있는가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나서는 한번 스스로가 실천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문사수고고 수행이거든요. 불법에서 그게 곧 신행입니다. 신행.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고 우러러보는 신앙으로서의 가르침이 아니고 한번 해보라.
그대가 한번 해보라. 어렵지가 아니하다. 한번 해보라. 실천해보라. 라고 하는 신행으로서의 수행입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여기에 딱 드러났다. 여기에 딱 드러났으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또 뭐 하시나요? 예. 지금 한 40분부터는 지금 이쪽은 좀 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이 좀 많이 환할 겁니다. 지금 요 광안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손바닥은 지금 55분인데요. 지금 촬영 시간이 이 시간은 55분이고 실제로 업로드가 되면 또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5분에는 요 손바닥이 환하고 얼굴은 좀 검거든요. 이 광원이 없어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은 그렇게 밟지를 못합니다. 광원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조금 밟고 이렇게 할 건데 연습 삼아서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중에 마치고 55분에 요 손바닥이 환한데 저 얼굴이 과연 얼만큼 이게 조명이 이게 지금 카메라가 잘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지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그래서 손바닥은 밝고 요 영상상으로는 얼굴이 지금 많이 어둡게 나옵니다. 요렇게 하면은 손바닥은 어둡고요. 그리고 얼굴이 조금 그나마 밝게 나오는데 이게 카메라의 특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구독자가 얼마 없어서 지금 노트북과 웹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영상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법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도반들께서 그냥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가 5개네요. 들을만 하시면은 좋아요도 한번 또 눌러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한 1000명 되면은 뭐 정말 잡음이 많이 들립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법당은 굉장히 조용한데 지금 라이브 스트림 상에서는 잡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데 업로드가 됐을 때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업로드가 되었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또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음이 조금 라이브 스트림 상에서는 들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업로드가 되면은 잡음이 없을 수도 있고 이중으로 들린다고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방송 상황은 이게 처음 상황하고는 똑같은데, 이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근데 다른 경우들은 보면은 되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또 하나는 카메라를 가지고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나중에 업로드가 되어도 소리와 영상이 이게 조금 좋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따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했을 때는 깨끗한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법회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바로 업로드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지금 스님께서 또 한번 확인 중에 계신데 한 번 더 똑같은 시간대에 유튜브를 켜가지고 방송이 소리가 나면은 또 조금 에코처럼 소리가 또 이렇게 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한번 나중에 마치고 또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5월 7일 일요일 자비선언 1호 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요일에 또 서울 법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